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성품을 흠모하고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 겸손함, 사랑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주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린 서리라. 주님이 허락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하신 왕, 선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한 영광을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언제나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지도 벌써 오래됐지만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는 불편함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지체들이 신앙과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백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보급되어 이 상황이 하루빨리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까워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여호수아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언제나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지도 벌써 오래됐지만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는 불편함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길 원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지체들이 신앙과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백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보급되어 이 상황이 하루빨리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여 가까워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여호수아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기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희 여호수아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되어 듣는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함이 세상 속에서 저희의 중심이자 삶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 2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절까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지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조금 더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시간을 통해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축복하면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 경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두 구절입니다. 두 곳을 우리가 읽을 텐데 길지 않습니다. 한 절씩 두 군데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끊기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제 목소리가 안 나간 이유는 제가 마이크를 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엔지니어 팀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이크를 켜고 올라왔다가 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의 비웃음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혹시 어떤 그림을 따라서 그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렸던 것 같아요. 어떤 만화책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똑같이 그려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그려보기도 했고, 하다가 안 되면 막 화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명한 종이에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정확하게 똑바로 그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그림을 2장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안 보이니까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얼굴 표정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밀레의 만종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만종이잖아요. 근데 꽉 찼다는 느낌이 아니고 늦었다는 얘기. 점을 만자거든요. 이제 하루가 저물 때 들려오는 종소리에 맞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삼종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다고 하기도 해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저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멀리서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두 사람이 서 있는 저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기도 합니다. 참 좋은 그림이죠. 근데 옆에 보니까 똑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밑에 써져 있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고흐가 밀레의 만종을 보고 똑같이 따라서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 예술은 모방에서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회화, 이 그림의 기본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가의 작품을 따라서 그리는 것, 모사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술가의 초년생 때는 대가의 그림을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을 통해서 그가 사용했던 그 기법도, 양식도, 매너도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갔던 겁니다. 그렇게 대가의 작품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과서 역할을 했는데, 고흐에게는 밀레가
그런 교과서와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흐가 22살 때 밀레가 죽었대요. 그런데 22살 때 고흐는 삶이 바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밀레가 죽은 그 해에 고흐가 밀레의 그림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그림을 봤던 고흐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림을 보고 서 있는 그곳이 너무나 성스럽게 느껴져서 신발을 벗어야 할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를 자기 그림뿐만 아니라 삶의 스승으로 받아들여요. 자기 아버지보다 밀레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 고흐가 첫 번째로 밀레의 그림을 모사한 그 그림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만종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따라 그렸는데 그 중에 가장 몇 번을 그린 거죠. 즐겨 그렸던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이 다음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 밑에 이렇게 제목이 써 있죠, 그렇죠?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 이쪽에 있는 바뀌었어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쪽 그림이 밀레 거고요. 이게 고흐 그림입니다. 밀레의 그림을 또 똑같이 고흐가 따라한 거죠. 고흐가 원래 목회자가 되고 싶었대요. 근데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늘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이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고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고흐가 밀레의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밀레의 그림은 언제나 다시 그려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농촌 풍경과 농부들은 저의 멍든 가슴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더불어 사는 가장 순수한 인간의 삶, 그것은 언제 그려도 좋은 소재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 추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 해가 뜨면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지면 보금자리로 돌아와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따라 그렸는지 밀레의 작품보다 고흐가 따라한 그 밀레의 그림이 더 많대요. 보통은 초년 시절에만 따라하는데 고흐가 밀레의 작품을 가장 많이 그렸던 때는 죽기 1년 전 그때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첫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밀레는 고흐의 가장 좋은 선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림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큐레이터 같네요. 근데 우리는요, 누군가를 따라하며 살아갑니다. 모방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투, 이 언어, 내 표정, 내 행동, 때로는 입은 옷, 제가 오늘 지훈이 옷을 따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까 좀 들었는데, 입은 옷, 심지어 생각까지 우리는 누구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는 그렇게 모방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방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따라하면서 살고 있다면 정말로 따라해야 하는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정말 따라해야 하는 그분 누구일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고흐가 밀레를 따라하는 그 존재로 삼았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본받으라, 자신을 따라하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자신감 멋있기도 하고 처음에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두 개만 제가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바울이 하는 자기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 빌립보서 3장 17절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뀌었죠.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원했던 것,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분만 봐요. 그분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는 죽었다고 하고 자기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고 고백하죠.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내 말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처음에 선물했던 책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2016년에 교회 와서 청년들에게 줬던 책인데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얘기하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할머니가 해주신 성경 말씀을, 성경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만, 단 하루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처럼 사시면 어떨까? 내가 잤던 그 침대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내가 아침 식사하는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내가 출근하는 그 직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행동하신다면 나의 삶은 어떨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문맥들을 여러분이 다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 양심, 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모든 것을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이 바울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따라하기 원하는 그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너희가 보고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먼저 나아가고 있는 바울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우월하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앞 뒤 구절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스승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처럼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정말로 내 사랑하는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보고 예수님 따라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했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것이 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죠.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딸 중에 한 명은 축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관찰해 본 결과 온유보다는 소명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풀세트로 장착을 시켰습니다. 축구화까지. 그리고 우리 소명이가 찰 수 있는 3호짜리 작은 공까지 사갖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소명아 이렇게 해봐. 먼저 제가 찹니다. 그럼 소명이는요, 자기 마음대로 차죠. 그래서 공을 바꾸고요, 가벼운 공으로 계속 따라하라고 합니다. 소명이 계속 따라하고 이제는 어떨까요? 물론 축구공으로는 아직은 안 되지만 여러분 탱탱볼 아십니까? 그걸로는 우리 소명이가 헤딩도 합니다.
따라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다가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8세기에 교회 지도자 중에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요한 웨슬리 생각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죠. 막 설교할 때 지옥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의자를 막 붙잡았대요. 떨어질 것 같아갖고 지옥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너무 편하게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돈을 걸고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라는 이 한마디 있잖아요.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에게 그 당시 돈으로 100불을 주겠다고 얘기하기도 했대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설교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술집이 있었어요. 술집에 사람들을 흉내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을 흉내 잘 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웨이터가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웨이터한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따라해보라고 요청했대요. 근데 이 웨이터가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재미도 없을 것 같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한 여러분 모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흉내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흉내낸 설교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술집이 문을 닫았대요. 여러분 저도 지금 얘기했는데 때로는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술집에 있었던 일과 반대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나요? 믿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우리가 세상이 주어진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하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 돌이키라 하시는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신학자 반 하우스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폐증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요. 아무 것에도 아무런 표정도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자폐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바나우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듣습니다.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들은 설교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지도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그와 같이 자폐증 그리스도인을 둔 하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마태복음 생명의 삶을 보고 있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들어보지 못했던, 들으면서 막 그 권위가 느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메시아시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구절은 토시도 안 틀리고 다 외웁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지 못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이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그들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헤롯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근데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본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혹시나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사순절 기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어요. 예수님 따라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야기니까 쉽잖아요. 보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거 잘 보고 한번 우리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배우라고 하시거든요. 배우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모습 배우라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목요일 큐티 말씀 생각 안 나죠? 그렇죠?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세요. 그것을 보고 처음에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이시면, 주님이시면 저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발짝 내딛었어요. 예수님이 보면서 따라하는 거죠.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걸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니까 물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11장에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그 마음에 정말로 믿고 정말 따라했다면 어땠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걸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염려 같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의심의 짐 또한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물에 빠지지 않고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바다 밑으로 끌어당기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짐과 우리를 얽매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병이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얽매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든 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깃털과 같은 가벼운 몸으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만의 멍에를 메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갈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 길을, 그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봅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아이가 따라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에게도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죠.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앉아서 구걸하는 한 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보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죠.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그 두 다리로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그 기적이 경험된 거예요. 베드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보자기에 쌓아 내려오는 먹지 못할 그 음식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에게 나아갑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변하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는 곳에 사람들이 누워있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그 앞치마, 그 손수건을 갖다가 덮으면 병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겉모습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아니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하기 전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 그것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가 따라서 이렇게 해봐. 용서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면 좋겠어. 그 사랑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보일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분을 따라하는 것, 이미테이트라고 써 있죠. 여러분, 그것은요, 믿는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5세기에 쓰여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의 본받아라는 그 책은 고전이죠, 고전. 여러분, 저한테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경건 훈련을 꼭 가야만 됐어요. 2박 3일의 경건 훈련에 다녀와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녀오는 곳은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인데요, 한국의 첫 번째 기독교 수도원이에요. 그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침묵하면서 말씀을 보고 선생님, 배정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 말고는 2박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과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식사 시간에도 혼자서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들어가고. 그런데 식사 시간에 가면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은 오디오북이 틀어졌어요. 들으면서 먹는데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들춰봤습니다. 2007년에 봤던 책인데요, 2007년에 제가 이렇게 책에 써놨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묵상을 내가 했었구나. 귀엽기도 하고 좋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책을 사순절 기간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하고 싶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기도도 한번 해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으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기도,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죠. 그 기도 한번 따라해보고, 예수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한번 연습해보고,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것 한번 따라해보고, 여러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만 따라가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따라할 수 있죠. 정해놓고 그 시간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씩이라도 따라하면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따라해서 예수님처럼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도 좀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국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선물했다는 그 책,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는 그 책 전반적으로 흐르는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완전하신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 닮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제가 되기 원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만 실수합니다. 자꾸만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고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력합시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며 주님 따라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투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성령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라면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닮고 싶습니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셔서
주님 따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폐증에 걸린 우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민감한 우리, 부모를 따라하는 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따라하는 우리, 그래서 결국 주님의 모습을 가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따라 기도하고, 주님 따라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주님 따라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기 원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과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닮고 싶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묵상하기 원하고 주님 생각하기 원하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 삶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들 만나 주셔서 그들이 오늘 경험한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얽매려고 하고 붙잡아 끌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내려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얽매이는 그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처럼 주님 손 붙잡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주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그래서 주님 어느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주시는 그 마음으로 소망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의 시기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이 시기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이 있기에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평안함으로 주님께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함으로 주님 닮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사랑하신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전체 순모임으로 모이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친교 모임을 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미나로 준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월 28일 주일 이 예배 후에 전체 순모임으로 모일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MC단이 재미있는 게임을 준비하고 상품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친교 모임 할 텐데 기억하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첫 번째 주일 순모임 후에는 상반기 전체 리더십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리더십이 다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세워진 계획이 있긴 하지만 그 계획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리더들 다 기억하고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역 팀장들이 임명됐습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이곳에 나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찬양팀장 유기열 간사님이 찬양팀장으로 계속 섬겨주고, 또 예은이가 주보팀장으로, 영현이가 엔지니어 팀장으로, 그리고 경미가 중보기도 팀장으로 이렇게 섬기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되고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사역팀에 약간의 변화가 있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에 필요가 있으면 또 함께 사역팀을 만들고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네 사역팀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줄 텐데 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여기 들어와 있을 테니까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 여기 있네요. 뒤에 엔지니어 팀장도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을 당분간은 모집할 계획은 없는데 중보기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중보기도 팀원을 모집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 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우리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 있는 분들 우리 김경미 팀장 우리 경미에게 연락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동일하고요. 변경사항 있으면 계속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소명이가 다니는 학교에 소명이는 아니고 1학년까지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어제 당회도 있었고 잘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되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브레이크아웃으로 순모임 하는데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면 기부금 내역서 필요한 분들, 텍스 리턴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청년들 교회 이메일로 신청하면 좋겠고요. 혹시나 제가 없을 것 같아서 광고 안 했는데 지난 1월에 오마 연합집회가 있었거든요. 저녁마다 오마 연합집회를 개근한 청년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럼 선물,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있으면 닮아갑니다. 그 안에 있으면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찬양할 때 보셨나요? 오늘 파란색 입고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찬양팀 카톡방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늘은 파란색입니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게 합니다. 닮아가게 합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순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를 섬길 유기열, 김예은, 김영현, 김경미 팀장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팀장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하는 팀원들도 있습니다.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여우수아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모임합니다. 우리 순장들 수고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시고 이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 주님 따라하고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공의 박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